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권능 이 점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지만 사도들의 능력, 권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매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풀려나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병든 자나 병든 사람들을 메고 사람들이 사도들과 베드로 앞으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싹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싹 스쳐가는데 그림자로 스쳐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의 그 기대를 모았을 정도였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되면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이나 아마 일할 때 쓰던 앞치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병든 사람의 위에 올려놓으면 낫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또 귀신 쫓겨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행했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믿습니다. 오늘날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저기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슨 뻥이야. 전설이야. 막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또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기적의 극단에 사로잡힌 사람, 너무 기적을 무시하는 사람, 항상 이 양자의 소리들이 줄타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기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우리 신앙이 참으로 건전하고 신앙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가 이런 거죠. 너무 기적신앙에 매여 있는 것. 사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현대사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잘 일어나면 누가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데 그 희박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신앙인들 잘못하면 허황되게 만듭니다. 굉장히 허황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오늘날 그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의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더 많이 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과 의사 중에 아니면 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을 저기 2000년 전으로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사람 메시아 됩니다. 지금 해가고 있는 놀라운 기술들, 그것들이 사실 기적이에요. 옛날 사람들 그 병의 정체도 잘 몰랐고 이래서 그냥 귀신이 눌리고 죽어가고 막 그랬는데 뭐예요. 이제는 현대의학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적으로 물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방식이 그냥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놓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손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있어요. 돈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개척교회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친척이 도와주고 친지가 도와주고 그래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고 사회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물론 기적을 가끔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자꾸 믿지 못하니까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보여주시지, 대부분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과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열렬한 운동권이었는데 분신 자살을 시도했어요. 거의 죽었죠.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친구가 되었지만, 하여튼 한참 반미구가 처음 나올 때 신림 사거리에서 분신 자살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감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영안실에 지금 그 앞에 장례식장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친구 데리고 가서 한 2-3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살려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날 거라고. 막 전투경찰과 정복경찰과 뭐 하여튼 운동권이 뭐 다 모여있는 데서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가서 관 잡고 기도했어요. 장례식장에 그냥 이런 장례식 예복도 안 입고 갔어요. 하나님 살릴 거라고. 근데 살아났겠어요? 살아났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고 그냥 한 줌의 채로 이렇게 사라졌죠. 자, 그런데 결국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저. 그냥 이기적으로 난 살았는데, 내 자신의 앞날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개혁과 또 결국은 이렇게 신학의 길까지 가게 되었던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거죠. 개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산 건 나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고 그런 현실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땅밟기 기도라니 해가지고 신앙인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암흑의 세력, 뭔가 보이지 않는 배후의 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식의 논리에 자꾸 휘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법칙의 세계, 사회법칙의 세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걸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끔 기적은 보여주시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을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병이 났고 감기 들었어요. 약 먹어서 나았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인들 고백해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 우리들의 사실은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 사람들은 2000년 굉장히 신비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원인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들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기적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그냥 모든 것은 자연 법칙대로 그냥 우리가 인과율이라는 거지. 인과율이 뭡니까? 그냥 어디 뭐 물책 하나 있어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량이 주어지게 되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얘는 어디가 있을 걸 알게 된다는 거. 그건 완전히 결정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안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정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미래라는 건 뭐예요? 열려있다 이겁니다. 뭐 물리 법칙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간 삶이라는 것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래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결정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열려있다 이겁니다. 그걸 믿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 모두가 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기적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데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뻔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의 저는 또 겸손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적에 대한 하나의 신앙이라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적에 대한 분명한 관점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이 완전히 매여가지고 미신적이거나 허황된 삶을 살아도 또 안 되겠지만 또 동시에 기적에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렇게 아주 폐쇄된 그런 삶을 또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미래는 항상 열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항상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열어놓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능히 하늘을 날아다닐 만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막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막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신이라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딴판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서에서는 자신의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향한 놀라운 능력의 사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하고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연후에 바울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바울 서신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본심을 알려면은 바울 서신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한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바울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넌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보지도 못했죠. 예수님 돌아가신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봤는데 그게 자기는 부활의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환상에 본 예수인지 뭔가 근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정식 사도야라고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좋아, 네가 힘자랑해? 나도 한번 힘자랑 해볼게. 니네가 부흥사입니다. 부흥사인데, 부흥사가 나는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입니다. 얘기하니까 바울 보고 너는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도 한번 힘자랑 해볼게. 내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표적과 기사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능력이 무슨 병든자를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시피 정말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환상 체험을 하나 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건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높은 하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자기는 환상 가운데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바울은 하지 않고 그가 합니다. 그가 누군지도, 그러니까 마치 삼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런 것을 봐서 바울은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기적에 매여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손을 안수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기적이란 게 뭐예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자주 일어나면 뭐 기적이라고도 하지 않겠죠. 근데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자기 삶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 번씩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게 또 뭡니까? 단지 수단이면 기적은.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부흥사들, 아주 이단의 교주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보게 되면 처음엔 굉장한 신앙과 굉장한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져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들의 어떤 그것들 폐해들을 많이 본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런 것들보다 능력보다 나는 뭐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사람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뭐예요? 단지 수단일 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의 눈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면 전부 막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만 생각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다니엘은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들 외에 대부분의 문서 예언자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문서 예언자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요? 그냥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거. 유일한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적 외에 다른 기적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고 또 그래요. 인생이란 그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은 항상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거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가질 수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요.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죠. 그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정도까지.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화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모습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역사책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직접 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잘 결론이 안 났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전통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누가가 뭐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들, 기록들, 그들의 간증들을 모아가지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나 어떤 인물들은 뭐 굉장히 영웅화됩니다. 굉장히 영웅화돼요. 그 시대 하나의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처럼 보이고 시작합니다. 근데 단점은 감추고 장점들은 확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초대교회의 어떤 그 능력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일례를 드리게 되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거죠. 테레사 수녀.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기적을 행한 사람인가요? 테레사 수녀는 그냥 인도의 콜카타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금년도 보니까 9월 4일에 테레사 수녀가 성자가 됐습니다. 성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기적을 두 번 행해야 됩니다. 한 번 행하면 복자 되는 거고 두 번 행하면 이제 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가 했던 기적이 그거였어요. 살아있을 때는 없었는데 죽은 이후에 누가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테레사 수녀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1998년도에 인도의 한 여성이 위종양 그런 좀 심각한 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놓고 그 때문에 테레사 수녀의 이름으로 어떻게 테레사 수녀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게 나았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심각한 뇌종양을 앓던 남성이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하여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을 테레사 수녀의 기적으로 인정해주고 성인이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나 봐요. 테레사 수녀의 이름으로. 아무개 목사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인데 한 100년 후에 지나게 되면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완전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항상 이상화라는 게 항상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어요. 전설과 사실들이 항상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들이 밥 먹듯이 기적을 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막 말 한마디 간단히 제압한 거 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충만 임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병낫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죠. 또 귀신을 내어쫓기, 여러분 한번 경험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내어쫓기 위해서 막 하고 이게 쉽사리 안 물러나요. 저도 막 이제 어떤지 가끔 이제 교회 정신 좀 이사 가신 분들 와서 막 할 때 제가 막 기도하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신이 온전히 되지 않아요. 이게 쉽게 빨리 안 돼요. 이게 오랜 과정들입니다. 그냥 밥 먹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무섭죠.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뭐예요? 사람들은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완전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이게 소문이라는 겁니다. 소문. 몇 차례의 기적이, 또 단순한 기적들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밥 먹듯이 이처럼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루살렘들이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뭐예요? 그 유대 당국자들이 막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이렇게 기적이 흔한데 이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밥 먹듯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잠깐이고 대부분은 뭐죠? 박해, 옥에 갇히고 핍박, 또 출교당하고 가난, 그게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 아주 막 이렇게 전설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죠.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처럼 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일으키자 이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거예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때 여러분이 언제인지 이렇게 시점이 좀 중요한데 대부분 학자들은 90년, 95년 이후로 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때가. 90년, 95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그 시대는 바로 그 초대교회 열정이 조금 시들어져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열정들. 초대교회 어떤 그 능력들이 이렇게 조금씩 점차 소멸되어 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썼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래 우리 초대교회 다시 모습을 복원해보자.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막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초대교회 열정과 그 능력들이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그것을 다시 복원해내가지고 다시 새로 역사를 기록함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자, 이런 목적에서 다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에베소에 아니면 저쪽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뭐요?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간증들을 모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새로운 우리들의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능력의 삶들을, 열정의 삶들을, 열정적 선교의 삶들을 다시 일으켜보자, 그런 의도로 기록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지금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 우리들이 다시 기록해야 된다면은 한국교회의 과거의 역사, 한국교회의 언제죠? 부흥기의 역사죠. 부흥기의 역사. 60년대, 70년대 막 부흥했던 그 시대의 역사. 그냥 십자가만 꽂기만 해도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그냥 어떤 상가든 뭐든 무슨 땅 사고 건물 세우고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되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부흥회 같은 것만 해도 부흥회가 꽉꽉 찼어요. 꽉꽉. 부흥회도 보통 2, 3일 정도가 아니고 4박 5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저도 젊은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어디 부흥회 있다면, 심령 부흥회라고 십자가에 딱 붙여놓잖아요. 그럼 거기 막 찾아가고, 막 그랬던 거죠. 방언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하늘상 기도원 같은 데는 개도 방언을 한다는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원이 넘치고, 철야 기도로, 지금 철야 기도하면 전부 못합니다. 우리 옛날 철야 기도는 정말 꼬박 세웠어요. 그냥 해가지고 날 셀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철야 기도죠. 요즘은
조금 부끄러우니까 심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냥 8시부터 한 10시까지 하고 자자. 기도로 병을 나았다는 그 간증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부흥기 때 모습입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뭔가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는 그런 간증도 엄청 많았던 그런 시대죠. 가난했지만 아낌없이 헌금하던 그런 정말 어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흥과 그런 열정들이 이렇게 넘쳤던 그 시대. 근데 지금 뭐죠? 약간 퇴적이죠. 퇴적이. 이제 교회당도 비기 시작했죠. 열정들도 사라져가기 시작했죠. 기도의 힘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 회복이에요. 첫사랑. 첫사랑이 돌아올까요? 이게 첫사랑 회복입니다. 첫사랑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를 저는 추억하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누가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의 소망도. 오히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퇴적이면은, 완전히 바닥이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급격히 이렇게 붙었다가 약간 꺼져가는 거니까 더 거기에 대한 향수가 더 강한 겁니다. 결국 누가 시대에 누가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소망도 결국은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불을 붙여달라는 그런 하나의 기도죠. 또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것, 또 이런 모범이 있다는 건 뭐죠? 우리랑 계속 각성하게 만듭니다.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들로 하여금 일으켜서 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 퇴적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고 퇴적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그냥 경기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신체 리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이란 것도 이렇게 부흥기가 있고 또 이렇게 침체기죠. 완전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고 항상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부흥기를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쇠퇴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 맞춰 살아야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하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저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배가 쉽게 나가는 거죠. 뻘밭에도 노저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았다면 개척교회를 안 했을 텐데 이게 뻘밭에서 노저하려니까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병 고치는 은사는 부흥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면 60년, 70년 같으면 누가 병 고쳤다면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퇴적기 때는 그냥 물 다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그때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때 금을 깃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수리하고 있어서 다시 물이 밀려올 때 그때 나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갯벌에서 조개라도 줍든지. 각자의 부흥기 때는 부흥기 때 일이 있고 또 침체기와 쇠퇴기 때는 쇠퇴기 때 거기 맞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이 사실은 목표가 아니고 부흥은 하나의 꿈이고 우리가 기도죠. 사실은 우리 삶이 더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배됐던 것들, 정말 불순물들, 그동안 구멍 뻥뻥뻥 뚫렸던 것들 다시 깊고 새롭게 하는 그 과정들,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러나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삶을 다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기죠. 근데 엉뚱하게 그냥 과거만 향수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올 부흥의 시대를 그리고 글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준비해 나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기에 지금 시대의 부름에 맞게 우리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건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각성들을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어떤 각성들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옥문이 열리는 데서 나타나고 있죠. 옥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 잡혀오게 갇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옥문 지기들은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고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사도들 이제 나가가지고 투명인간처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저쪽 성전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각에 그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그게 71명으로 구성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럴 뿐만 여기는 더하죠. 이스라엘의 원로까지 모였습니다. 말씀은 원로.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로마의 원로원처럼 이렇게 열린 겁니다. 아주 가장 성대한 아주 최고의 법정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죄인들 끌고 와. 옥문에 오게 가니까 죄인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게 정말 굉장히 코믹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그래요. 뭔가 다 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게 가니까 죄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가 탈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베드로 콜콜 자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이렇게 사슬을 풀어줘요. 근데 그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주 양옆에 그 이렇게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만 끌고 와가지고 옥문을 통과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옥문 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갇혀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서 막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뭐 간수가 막 뭐 그냥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근데 실제 사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옥문이 열렸는지 항상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삶은 항상 옥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았나요? 또 모든 사도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앞두고 있을 때 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왜 하나님 문을 여셔서 다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나 이거예요. 이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걸 원하시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답이 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이 옥문이 열리는 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옥에 있건 밖에 있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말씀이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감옥에 갇히고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이겁니다. 그걸 뭐예요? 지금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의 모범입니다. 나의 뜻은 여기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다. 옥문이 열리는 걸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옥에 갇혔든지 갇히지 않았든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고 나는 이러길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옥이 있죠. 여러 가지. 사방으로 꽉 막힌 감옥.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들을 이루고 우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전혀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 기억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사방으로 박혀있지만 우리의 하늘은 열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사방에 쌓여 있을지라도 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사방에 쌓여 있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의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의 감옥에 살았던 여인이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린 쌓이지 않아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 가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게 갇힌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아마 에베소 감옥일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갇힌 걸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됐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갇힘으로써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밖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더 흥왕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안 갇힌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죠. 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 자유롭게 살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근심의 포로, 욕망의 포로, 물질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꼼짝달딱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들, 이렇게 근심에, 물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의 쇠사슬들을, 이런 사람들이 매였던 그 매임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누군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의 그런 닫힌 감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탈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바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